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이 말씀을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작,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적 생애가 시작되면서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요한이라는 사람에게 세례를 받으는 그런 장면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그 세례를 받으시고 나오시는 바로 그 순간에 비둘기 같은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 다음에 하늘 문이 열렸다고 그랬어요.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한 음성이 나서 이렇게 말하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리고 내 기뻐하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으실 때는 하늘문이 열렸고 그 다음에 비둘기 같은 성령님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뭐라고 음성이 들렸냐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또 내 기뻐하는 자라고 확증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례식을 거행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세례는 우리가 물세례는 한 번 받지만 성령 세례는 매 순간순간 받아야 할 게 성령의 세례입니다. 세례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왜 세례를 받으셨겠어요?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봤을 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례를 받으실 때가 언젠가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13절에 보니까 이때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때에. 이때가 어떤 지냐면 세례 요한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니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때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게 되죠. 그러니까 이 세례는 어떤 세례냐면 그때 당시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그 세례는 회개의 세례였어요. 회개의 세례였어요. 그러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도래했다고 선포하게 되니까 당시의 팔레스타인 지역은 아주 격동의 시간들이 됐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시대에 세례를 다 받으실 때에 16절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세례를 받으실 때 다 받고 올라오니까 하늘이 열렸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신성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죠.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신 분이시지만은 죄는 없으시다고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는 죄 많은 인간들이 받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는데 세례를 받으셨어요.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은 대속의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인 것을 만천하에 선포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덮어쓰시고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덮어쓰시고 세례를 받음으로 모든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그런 사역의 상징적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나의 허물을 대신해서 모든 죄를 다 덮어 쓰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으셨어요.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근데 오늘은 모든 죄를 다 덮어 쓰시고 우리의 죄를 다 덮어 쓰시고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세례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세례는 씻는다는 의미예요. 씻는 예식이에요. 무엇을 씻느냐? 무엇을 씻느냐? 우리의 모든 죄를 씻는 의식이에요. 그래서 세례 의식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 씻는데 뭘로 씻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뭘로 씻는 거예요? 물로 씻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는 거예요. 죄를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심령 속에 있는 더러운 죄들 다 씻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영혼에 있는 죄를 다 씻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씻어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오늘 한 번 받지만은 우리가 신앙생활은 항상 세례 정신으로 살아야 돼요. 세례 정신으로 살아야 돼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세례 받은 그 정신으로 우리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세례 받은 정신이 뭐냐? 세례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이게 세례 정신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이게 세례 정신이에요. 그냥 우리가 삶 가운데서 세례를 받으면 이 정신으로 살아야 돼요. 이 정신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힘들고 고단하고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세례 정신으로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세례 정신으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냐면 예수님이 시험받은 사건이 나왔어요. 예수님은 뭐 하시냐면 예수님의 사역의 첫 번째 사역이 뭐냐면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근데 예수님은 사탄과의 전쟁을 했어요. 세례를 받으시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나님이 확증해 주셨는데 그 확증과 동시에 이제 사역이 시작됐는데 첫 번째 사역은 영적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영적 전쟁은 처음에는 무슨 전쟁이었어요? 첫 번째, 돌이 떡이 해라. 40일 금식하고 난 다음에 돌이 떡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서 떼어내려라. 또 나에게 절하라. 이런 세 가지 시험을 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셨어요. 영적인 힘이 있었어요. 말씀이 있었어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어요. 그 사탄과의 전쟁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강력하게 대처해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된 거예요.
오늘 세례를 받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여기 앉아있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는 사단과의 전쟁에서 이길 힘을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겐 주어졌습니다. 세례를 받음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영적인 힘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세례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세례를 받을 때에 예수님은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으신 분이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그러면 세례를 받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처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뭔 역사가 일어나요? 그 다음에 뭐예요? 성령이 임하는데 어떻게 임한다고 했냐면 비둘기같이 임한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세례 받을 때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뭐라고 들려요?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자들이 세례를 받으면 이런 영적인 힘이 다 있어요. 아멘. 근데 왜 했냐면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고단한 일들이 있어요. 우리 인생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면서 앞에 탄탄대로처럼 꽃길을 만드는 것처럼 이렇게 산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힘든 게 있어요. 우리 여기 중고등부 학생들도 힘든 게 있어요. 자기 힘든 것은 유치원생도 다 힘들어요. 자기 수준에 다 힘든 거예요. 자기 수준에. 고등학생은 고등학생이 때 힘들어. 근데 고등학생 졸업하면 대학교를 갔어요. 대학생들은 또 힘들어. 대학교를 졸업해서 직장생활 했어요. 직장생활한 대로 힘들어. 결혼을 했어? 결혼을 하면 결혼한 대로 또 힘들어. 인생이 힘든 삶의 연속이에요. 그런데 그 힘든 삶의 연속인데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영적인 힘을 받는 사람들은 그 힘들고 그 고단한 삶을 헤쳐나가고 승리하는 힘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세례가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어요. 홍해 건넜죠? 홍해 건넌 거 알죠? 잘 모르는 거. 사춘기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사춘기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홍해를 건넜어요. 근데 바울은 이걸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세례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 구름 기둥으로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를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홍해를 건넌 것이 영적으로 뭐예요? 우리는 그냥 홍해를 건넜다고 그러는데 홍해를 건넌 것은 세례를 받는 거예요. 이것이 출애굽 1세대들이 받은 세례예요. 그런데 세례를 이렇게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너무 좋아가지고 악의 무리를 다 물리쳤잖아요. 애굽의 악의 무리들을 다 물리쳤잖아요. 그래서 홍해를 건넜잖아요.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에는 굉장한 찬양이 나와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노래가 나와요. 근데 거기서 조금 가면 16장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마라의 쓴물이 나와요. 마라의 쓴물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면 마라의 쓴물 같은 건 없어야 되겠잖아요. 마라에 가면 쓴물이 있는 게 아니라 단물이 있어야 되겠잖아요. 예수님도 세례 받으시고 누구하고 전쟁을 했어요? 사단과의 전쟁을 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홍해를 건넌 다음에 가장 먼저 부딪힌 것이 뭐였냐면 마라의 쓴물이었어요. 근데 그 쓴물을 경험했을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다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거기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셔서 모든 악의 무리를 물리쳐 주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와가지고 3일 길을 걸려서 목이 말라서 물을 먹으려고 했더니 쓴물이야. 예수님의 사건과 홍해의 사건이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영적 전쟁을 했어요. 사단과의 전쟁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그 다음에 뭔 전쟁을 한 거예요? 이것도 영적 전쟁이잖아요. 기대가 무너졌어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홍해를 건너면 모든 것이 다 좋아질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마라의 쓴물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세례를 받았어요. 홍해를 건너온 사람 어때요? 마라의 쓴물이 있어도 어떻게 한다고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었어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마실 물이 없었어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먹을 것을 하늘에서 내려주셨고 반석에서 물을 내려주셨어요. 두려움의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의 문제예요. 우리는 강렬한 인생 속에서 우리는 건 두려움의 문제가 아니고 믿음의 문제예요. 그래서 홍해를 건넌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의 쓴물을 경험하니까 하나님의 기대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갈 때 정말로 좋은 일만 있어야 되는데 때로는 이렇게 힘든 일을 만나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사는 기대가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했느냐? 모세에게 나뭇가지를 끊어가지고 물에다가 던지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쓴물이 단물로 바뀌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된 거예요. 그 나뭇가지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뭇가지를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왔을지라도 십자가만 붙들면 우리는 쓴물의 인생이 단물의 인생으로 바뀌게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셔요.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 인생 앞에 놓여 있는 것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고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예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크게 봐버리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문제가 앞에 놓이면 문제가 커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앞에 내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신앙도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문제를 크게 보지 말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크게 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살아갈 때 힘들고 고단한 일이 우리 앞에 놓일 때가 있어요. 때로는 예수님처럼 광야에서 영적 전쟁을 할 때도 있고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광야에서 마라의 쓴물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보면 안 됩니다. 쓴물을 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쓴물을 해결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쓴물의 인생이 단물의 인생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 받으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너는 하나님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라고 확증해 주시고 이 확증한 관계를 그 어느 것도 끊을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견인이란 말을 해요. 성도의 견인은 뭐냐?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순종하며 살든지 불순종하며 살든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버리지 않냐고 끝까지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끝까지 붙들고 있어요.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것이 느껴지시죠? 내 인생의 길에 하나님은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뭐냐? 이게 세례예요. 우리는 세례를 받으면 세례 정신으로 살아야 돼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이것이 세례 정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물에 잠길 때에 옛사람이 다 죽는 거예요. 물에 잠길 때 세례를 할 때 옛사람이 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 속에서 그 물로 해내서 이렇게 할 때 옛사람이 죽고 이제 그 물 받고 일어서는 순간에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세례 정신이에요. 물 속에 들어갈 때는 옛사람이 죽고 물 속에서 나올 때는 새 사람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날마다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할 정신이에요. 그런데 세례를 받고 잊어버려요. 세례 받고 잊어버려요. 세례를 하나의 의식으로 생각하고 끝내버려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세례의 정신으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나도 날마다 나를 죽이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께 붙들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것이 세례의 정신이에요. 나의 감정도 죽이고 나의 의지도 죽이고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시대 세례 정신이에요. 세례 정신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결국은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 얻고 세례를 받음으로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세례 받고 난 다음에 세례 정신으로 사는 거 다 잊어버리고 살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으면 그 세례 정신으로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승리가 있어요. 한 번 하는 애식이 아니에요. 이제부터 신앙생활의 출발이에요. 세례는 출발이에요.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요단강가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시작은 세례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 세례는 뭐예요? 물에 잠길 때는 누가 죽어요? 나의 옛 습관, 옛 사람이 죽고 나쁜 습관이 죽고 거기서 나오면 내가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승리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게 세례예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게 되시길 원합니다. 그것이 세례를 베푸는 교회의 의미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입니다. 오늘 세례를 받은 또 입교를 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진정으로 피로써 구원을 얻고 물로써 자기를 부인하는 이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빛의 자녀로 세상을 정복하는 믿음의 자녀들로 세우심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습니다. 그러나 성장은 세례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세례는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세례 정신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인이 아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우리 세례를 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그런 고백을 통해서 세례를 받고, 세례 받을 때 하늘문이 열리고, 세례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세례 받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0